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에 있는 시편 34편 1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비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배경은 표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하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적군이 있는 블레셋 가드 땅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 땅은 다윗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말하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가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리친 것으로 인해 가드 사람에게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사울 왕으로부터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가드 땅에 들어간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다윗이라는 사실을 금방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게 되죠. 어느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서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다윗을 가드에서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하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큰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땅에서 생명을 오래 유지하며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며 선을 추구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주목하시고 그를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큰 위기 속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던 다윗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늘 뒤따라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그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큰 피난처와 방패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법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